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 족보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무슨 김씨, 무슨 파의 몇 대 손, 무슨 정씨,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라는 족보에 기재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었지만 옛 조선시대는 그 집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해서 형제들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집안의 대를 잇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성도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성씨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라는 정체성을 집안에서 부여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선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정체성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자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말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 제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어떻게 가질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비는 나비로 태어나기 전 땅속에서 징그러운 군뱅이 생활을 합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택함받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두움의 자식들로 살아갔습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괴휼이라는 그 수단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괴휼은 뭐냐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비하고 추잡스러운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꿈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야비하고 추잡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비방합니다. 중상모략도 합니다. 없는 사람, 없는 사실을 꾸며대서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죠. 이런 삶의 생활, 군뱅이처럼 어둠 속의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비도 때가 되면 나비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 군뱅이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밝고 영광된 하늘의 삶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두운 땅 속에서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졌다는 사명이 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과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어두운 사탄의 자녀에서 밝고 은혜로운 하늘의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깨달음,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못합니다. 결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같은 깨달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꿈이 곧 그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거나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혹시 성공하고 꿈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불타 없어지고 마침내 심판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생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비추는 작은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군뱅이에서 나비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젖을 찾아서 먹어야 성장합니다. 야생동물들을 보세요. 소나 돼지 아니면 양 같은 것들도 태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엄마 젖부터 먹습니다. 젖을 먹지 못하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요, 태어나면 바로 웅해웅해 울면서 젖 달라고 버팁니다. 아주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것처럼 울어요, 아이들도. 그만큼 젖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면 본능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젖이에요. 신앙에는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끝마친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40일 금식 기도 하셨으니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먹을 것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믿음의 세계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면 엄마 젖을 찾아서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본능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의 양식에 정신이 팔려서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젖을 먹어야 성장하고 젖을 먹어야 면역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초유를 꼭 먹어야 됩니다. 초유가 뭔지 아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젖이 초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유 속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영혼의 양식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먹을 때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하고 엉덩이가 땅에서 방방 뜨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열성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방언은 못 받고 뜨거운 신앙을 찾지 못해요. 성격 탓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 절대 받을 수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읽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가장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사단에게 너무 유혹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도 올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꼭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성경 읽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잠자기 전이나 새벽에 일어나서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성경 읽고 잠들기 전에 30분 먼저 잠자리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잠들어 보세요. 신앙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쑥쑥 자라납니다. 성령도 충만 저절로 받게 돼요. 그걸 안 하니까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성령 충만도 못 받는 것이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쭉 올려놓은 강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의 설교는 다 제목 설교가 없고 강의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것 강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들어보세요.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도 잘 성장할 것입니다.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예를 든다면 히브리서 강해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연결해서 다 듣고 그 다음 또 사복음서나 로마서, 사도행전 이런 것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그러지 말고 한 성경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없이 어찌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공부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성경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날 하루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려 해서는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절대요.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듣고 기도하셔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가 사회와 국가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보시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를 지탱해 주는 제도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정치 제도나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무력이나 폭력으로 전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가 악을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해도 그들을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사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공경하고 주인에게 순복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배알이 꼴리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받았습니까?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께서 결심만 하시면 얼마든지 로마 정부를 무너지게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제도에 순복했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에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했습니다.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용서가 승리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악을 사랑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악이 사랑을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 사랑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불의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재물의 손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과 정의를 위해서 심판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악한 세력에게 순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제도와 국가제도를 전복하려 하고 악을 심판하려 하고 악을 정복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 혼자 다 해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했으나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사랑을 행하고 순복하고 되먹지 못한 야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제도에게도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각 교파별로 정치제도나 사회제도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파가 있는가 하면 본문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세를 취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독교 장로회 같은 교회, 즉 한국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하고 하죠. 장로회 통합측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당동 총신대학교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나 순복음 교단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가 그런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문 말씀대로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또 그런 대로 하시겠지요. 아무튼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복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영혼이 날마다 성장해서 결국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